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리면 이제 그 자라나 생명을 맺지요. 과학자들이 씨앗의 색깔과 또 크기, 모양, 수분, 단백질, 무기질 등의 이렇게 성분을 아주 100%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줬더니 자라났을까요? 예, 썩어서 악취만 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양육을 해도 조건을 똑같이 해도 생명이 자라질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진짜 좁쌀만한 거 하나라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밝혀낼 수 없는 비밀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성령과 이제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는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자 양육과 성령을 받는 것, 어떤 것이 선행돼야 되는지 시간적 순서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제자 양육은 그 출발이 성령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정말 개미처럼 수고하고 썩어질 뿐인 것이에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본토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님이었고요. 이제 이방 선교를 하면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 에베소에서 이제 성령 강림이 또 일어나야 해요. 성령이 이제 중요하니까. 18장 마지막에 그 제자 양육과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제자 양육은 성령의 임하심이 절대적입니다. 성령이 가르쳐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또 이제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첫째로 구원의 분별에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일인 거예요. 구원의 분별에 절대적이에요. 자,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18장 마지막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천막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성령의 제자 양육을 받고 파송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볼로가 성령의 격려를 받으며 고린도에 가서 힘있게 전도합니다. 그 사이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 험준한 그 지방의 교회들을 신방한 후에 지금 에베소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런데 19장 1절에 맨 처음을 이렇게 아볼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우시겠지만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볼로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하려고 해요. 그 원래 바울은요, 그 아시아의 그 에베소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때 이제 분별했던 것이 거기가 베드로의 나우발이다. 그래서 이제 안 갔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랬는데 이제 2차 여행 마지막에 잠시 들려서 회당에서 강론했더니 사람들이 다 붙잡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러고 또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반드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찾고 분별해서 또 이제 성령의 작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이 에베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여기로 왔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는데,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살짝 근심을 한 것 같아요.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 대단한 출신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따라갈 수 없는 출신이에요. 너무 탁월해요. 히브리서가 저자 미상이긴 하지만 루터 시대 이후에는 이제 아볼로 저자설이 아주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정말 히브리서를 쓸 정도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아다시피 바울과는 문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주석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레위기의 주석이라고 하고 구약을 그냥 전체를 그냥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볼로의 이름을 안 남겨주셨어요. 하다못해 베드로전서는 마가가 썼는데도 베드로전서라고 붙여졌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썼는데도 디모데 이름을 남겨주셨는데, 아볼로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친 후에 떠나서 이제 아볼로를 후임으로 거기 보냈잖아요. 근데 갔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고 말을 잘하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뻑이 갔어요. 그래서 바울 보고 졸하다고, 바울 보고 약하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잘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에 파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파당이 생기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근데 왜 비교를 하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결국 바울은요 아볼로를 아주 조심스럽게 유리그릇처럼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게 참 관계가 안 되나 봐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넘기는 이 엄청난 교회 후임으로 넘기는 동역을 했음에도 아볼로 이름이 바울의 로마서 16장 마지막 문안하는 쫙 그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하고 기독론과 구속사를 누구보다 잘하는데도, 우리가 말하는 그 구속사를 너무 잘하는데도 바울과 한 마음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브리스길라에게 성령의 제자 양육을 받았는데, 은혜가 있는데 그 아볼로의 언어와 명칭과 법이 그를 사로잡고 넘어가지 못하는 이 본인의 지식 때문에 거기까지인 사람도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아볼로는 히브리서 하나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큰 역할을 했지만은 그냥 이 히브리서를 너무 잘 쓴 걸로 봐서 정말 바울이 무시가 됐을 것 같아요. 아볼로가. 진짜 이렇게 문체가 다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묵상한 거를 지금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세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놔야지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구도 이 아볼로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난 하는 걸 못 들었기 때문에 왜 저 아볼로 얘기를 하나,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이후에 아볼로에 대한 결론이지만, 그러면 왜 이때가 에베소에 올 때일까요? 에베소가 아주 황금 어장이긴 하지만 항상 이 바울은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십자가와 지혜의 그 타이밍을 분별해요. 근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치다 보니까 고린도하고 에베소가 참 비슷하고 돈 많고 음란하고 곳곳에서 모여드는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양육의 시간을 내니까 열매가 많았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건 맞습니다. 의로운 아덴에서는 열매가 없기에 금세 떠났잖아요. 그러니 그 에베소에도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오랫동안 양육한 후에 후임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그가 떠난 에베소는 아볼로가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어서 아볼로가 떠나고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는 중에 그렇게 오래 못 갔던 고향 다소도 못 가보고 급히 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또 분별한 것은
바울은 그 가고 싶은 에베소가 베드로 사도 구역이라고 안 갔었잖아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에베소가 별로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전할 때도 사람들이 아볼로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니까 남의 터 위에 또 건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를 하고, 이게 사도행전이 교회가 세워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들이, 그리고 모든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원리를, 모든 목자들이 이 원리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겠어요. 둘은 서로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아볼로가 이제 인도함을 받고 에베소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줘서 격려해서 자발적으로 고린도로 떠났어요. 아볼로가. 바울은 에베소가 이제 아볼로가 떠나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이 되어서 이때가 이제 전할 때라고, 이제 이때가 떠날 때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누구 마음도 안 다치고 이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에베소가 너무 좋은 거점지라는 것을 알고도 에베소가 그 후에 굉장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알고도 자기가 여기를 꼭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때마다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에베소 모두 성령의 작별로 윈윈하게 하셨어요. 황금오장이라고 내가 무조건 무턱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선교에 도움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없이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분별이 안 돼요. 또 하나 분별해 볼 것은, 바울을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아볼로의 말은 듣고 좋다고 하니까 이게 살짝 걱정되는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아볼로는 모두가 좋아하고 잘 가르치는데 바울처럼 박해받았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성경 박사가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 떠나서 어떤 교회를 맡았다는 언급도 없어요. 정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 놀랄 일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을 넘어서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정말 아볼로는 하버드, 바울은 서울대학 뭐 이 정도 그런 차이가 아주 글로벌이한. 근데 뭔가 정말 2%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구원과 직결되기에 바울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눈이기 때문에 아볼로의 결론을 아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바울의 정확한 분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령이 임하신 구원의 분별이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순간에 나의 판단이, 내 생각의 판단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항상 분별합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이 편하다고 합니까? 어려워합니까? 쉬운 말로 나는 뒤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아프간 철수의 바이든의 결정이 분별일지 판단일지는 역사가 증언을 해주겠죠. 이 한 사람의 분별이 이렇게 세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 사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뭐 나라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령의 임하심은 두 번째, 어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이제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늘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근데 여기 더가 안 붙은 걸로 봐서 이 어떤 제자들은 베드로의
구역에 있었던 제자였나, 아볼로의 제자였나, 누구의 제자인지 모르는 제자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났다는 말은 찾았다는 말인데요, 우연히 마주친 만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반기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찾아가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만난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마지막에 가르친 사람이 아볼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볼로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볼로 제자가 아닐까. 그러면 살짝 근심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근심이 되니까 2절에 이럽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기록이 사실은 안 나오죠. 늘 다른 곳에서는 회당을 찾고 성경을 펼쳐 강론했어요. 근데 이곳 에베소에서는 그 아볼로 제자일 것 같으면은 얼마나 또 잘난 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먼저 이제 묻는 말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누구 제자냐?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근심이 맞은 거죠.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유심히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명목상 제자일 수 있어도 실제로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힘든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에베소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냥 오자마자 확인을 했어요. 성령이 없이는 결코 에베소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에베소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고 인물 좋고 몸매 쫙 빠지고 이게 다 갖춘 내 남편, 아내, 자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들어오겠습니까?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사람, 에베소 같은 저 인간의 마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마술사 시몬이 이 성령을 받고 싶어서 너무 간절히 원했지만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돈으로 사려 했다가 책망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 내면 성령 받나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 성령 받나요? 돈으로 살 수도 간절히 원해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성령은 오늘 본문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믿을 때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을 때란 말은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성령을 받는다면 믿음조차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을 때라는 말은 이제 부정과거 분사로 주동사의 동작과 동시적 동작을 가리키는 용법이에요. 즉 이 말은 만일 너희가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 모습에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동시에 성령의 열매와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교회와 탁월한 양육을 받아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사람의 제자, 어떤 제자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이 어떤 제자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 것처럼
한 집사님이 이혼 위기로 우리도 교회 한 달 전 처음 와가지고 성령의 문제 설교를 듣고 일제히 달려드는 사건 앞에, 그 언어와 명칭과 법으로 피투성이가 된 상황 앞에 처음으로 내가 죄인일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보다 싫은 어떤 수치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죽기보다 싫은 적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남편은 내가 죽어서 아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든다는 거예요. 정말 요한의 세례만 하는 것처럼 기도와 성경 필사에 전념하시는 제자 반열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거룩한 남편에게 아내가 마지막 왔을 때 정신과를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내에게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하냐며 3시간을 따지고 반박하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용서해야 되고, 아내를 향해 용서와 사랑을 외치니까 아내가 그 이후로 모든 연락을 끊고 이혼 서류를 딱 보내왔다는 거죠.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을 볼 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도대체 누구 제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수치를 인정하고 내 수치를 고백하고 그냥 죽어지는 적용을 하는 이 성령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이분은 아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용히 목숨을 끊고 싶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은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이 정신과 가는 것, 나 자신과 직면하는 것, 죽기보다 싫은 아내에게 사과하는 것,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 남편에게 사과하는 것, 공동체에 내 수치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믿을 때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 것처럼 이 집사님도 아내와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한 번도 듣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성경 필사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긴 것도 아니에요. 큐티할 때 오늘 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는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이 한 말씀을 믿고 붙들고 적용할 때 내 속에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에베소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어떤 제자로 성령을 모른 채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간파했어요. 험한 전도 여행을 다니며 온갖 수모와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아볼로를 분별했어요. 그리고 1절에 어떤 제자도 분별을 했어요. 교회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회사를 하거나 하려면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제자로서, 성도로서 무서운 열심 뒤에 감춰진 그 큰 빈자리, 영적 공허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도시에서도 던져지지 않았던 첫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실존적인 질문이고 그들의 수준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쉽게 말하면 목사에게 구원은 받으셨어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질문입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내 실체를 드러내 주었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지금 나에게 죽기보다 싫은 적용은 무엇입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맞다고 하는데 나 혼자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예요? 내가 제일 기억나는 스승은 누구입니까? 자, 성령의 임하심은 이제 그 구원의 분별의 절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세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 믿는다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바울의 근심이 맞았던 거죠. 바울이 분별 잘했죠. 삶의 능력도 적용도 자신의 수치를 드러냄도 없는 어떤 제자들을 향해 바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양육한 것처럼 바울은 이 어떤 제자들을 그래도 기다리면서 양육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정답을 들이밀지 말고 목장에서도 그가 대답할 수 있는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해줘야 돼요. 질문을 통해 자신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핌으로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자들이요, 너무나 자신 있게 요한의 세례요. 이거는요, 우리 하버드 마이클 샌델의 제자인데요. 이렇게 딱 얘기한 거죠.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 했는데 그 아볼로의 제자면은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의로운 거예요. 메뚜기 먹고 그냥 이 석청에 그냥 광야에 그냥 너무 의로운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바울은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이 믿는 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바울이 인용한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풀죠. 우리는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요한의 세례가 어떠한지 지난번 설교에서 함께 묵상했어요. 근데 요한의 메시지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니까 아직 오지 않은 소리, 예비하는 자의 소리라면 예수님의 설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자체가 임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능력 차이는 예비하는 사람과 이미 임한 사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듣기에 의롭고 멋있어서 그에게 열광하는 사람 많아도 그 속 사람의 죄를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지금 이 더러운 내 속을 막 찔러주는 임박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인 거예요. 불은 심판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임하는 세례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불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인 거예요. 용서하고 깨끗하게 씻겨주는 세례와 동시에 태우고 심판하는 불의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서 내가 지금 이혼을 안 당하는 게 그게 문제인데, 이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내가 이혼을 당해도
이 사업이 망해도 할 말 없는 인생이에요. 심판 가운데서도 이 심판이 내 죄보다 가벼운 것을 깨닫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싫어해요. 맨날 용서, 물, 깨끗함만 원해요. 근데 내 속에 쭉정이가, 뼛속까지 죄인인 내 속에 끝없는 죄악이 이 땅에서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 저는 어떤 불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드러낸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혼이 막아져도 은혜고, 이혼을 당해도 은혜고, 환경이 아니라 그 불의 심판을 통해 구원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환경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세례, 이 불세례를 아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지금 현 시국에 내 죄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라면 그걸 보며 끝없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 저 영혼까지 함께 불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심판송에 나를 살릴 예수를 전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면서 갈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세례예요.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에게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불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이 자신임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죽어서 아내에게 복수를 하겠다. 지금 성경 필사를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땅에서 불의 세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 정말 이런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지니까. 근데 아무리 고난이 와도 죄가 안 깨달아지는 사람,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서. 그러하게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아닌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란 정확한 복음,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한 것이죠. 바울이 수없이 강론했던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사심과 승천하시며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정확하게 읽어가기에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보다 정확한 성령 세례가 없습니다. 세례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제자인 이유는 아볼로의 가르침이라기보다 아볼로도 어떤 제자도 그들이 지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환호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던져버리고 싶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죠. 이 본문은요, 교파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다시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재세례파가 등장을 하고,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고 오순절파가 나오고,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며 창세전부터 계시며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의 표적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의 부류도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인류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지만 제가 지금 함께하는 분은 여러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저절로 우리가 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좋아하는 사람의 부류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을 것이에요. 물 세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세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정확한 복음이에요. 어디 가서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당한 지금 불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 앞에 나는 어떤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임이 얼마나 인정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지금 던져버리고 싶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묻겠는데 물세례도 안 받으신 분들은 왜 안 받으시는지 한번 목장이나 또 이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왜 안 받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령의 임하심으로, 뭐라고요? 성령의 임하심은 구원의 분별의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어떤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임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 님이 가장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가장 정확한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자, 네 번째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6절 7절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의 안수 직후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이 시제가 모두 미완료 과거형이야.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선교적 의미에 바벨탑 사건의 저주를 풀어주신 그 외국어, 또 하나는 개인의 신앙에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은사로 주어진 방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 두 가지를 각각 사람의 방언과 이 외국어고 천사의 말, 롤롤랄라 하는 거 천사의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음을 생각할 때 이 방언이나 예언 또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기적 같은 은사에만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능력이 있어야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방언을 받으라고 하면서 방언을 받으려면 랄랄랄라부터 연습하라고 그러면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데서는 코카콜라를 빨리 하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코카콜라. 그럼 방언이 터지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여기는 거죠. 기준이 우리가 행하는 은사에 있으면 성령은 한낱 에너지나 자원이 되는 거죠. 잘못된 예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그리고 외모만 취하던 세상 가치관에서 이제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니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과 예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방언은 소통의 능력이에요. 공감력이에요. 왜 중요하죠? 우리 영혼이 타락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허락한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라고, 소통할 수 없던 내가 우리 주님과 소통하게 되는 게 이게 방언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겠어요? 어떻게 공감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이게 방언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 처방하는 것들이 전부 어렵다고 해요. 불신결혼 동성애 말씀에 다 나와 있지만
이 인권, 사람의 인권, 사단의 나라에 있는 인권이 우상이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축복이다, 문제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인 거예요. 구속사는 방언 중에 방언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난이 와도 찢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 내 생각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어디 가서 전보는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어도 사주팔자, 관상 이런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개미들 사주팔자도 봐준대요. 뭐게요? 사야 할 주식, 팔아야 할 자리, 이 봐주는 게 개미들의 사주팔자래요. 아주 문전성실합니다. 여기에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요, 맡길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즉 예언이 뭐냐 하면은 가마력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소통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맡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변화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아볼로가 변화되는 이것이 예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의 이유를 해석해서 나와 같은 고난에 있는 자에게 권능으로 나아가 그 사람이 내가 깨달은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예언이죠. 방언과 예언도 영혼 구원을 위함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영혼 구원을 길로 놓고 가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임하심의 이제 목적이죠.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는 회복의 숫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12는 말씀을 맡은 이 공동체를 뜻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가지고 무너져서 다시 또 세워졌잖아요. 아무리 무너졌던 공동체라도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맡은 공동체가 무엇이죠? 목장이죠. 12는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천국을 표현하는 숫자예요. 천국문이 12문이에요. 그 문에 12보석, 12천사가 있고 생명나무 강가에 12열매가 맺혀요. 요한계시록에서 모이는 거는 다 12 숫자예요. 이 성령의 임하심은 온전한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목장의 마스코트 7살 아이의 나눔을 시작으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하는 목원들의 얼굴을 보면 한 달 동안 월급 못 받고 불치병에 하루하루 힘들고 이혼을 하고 싶고 의인이 남편을 향해 예수와 사는 것 같다는 이런 목장 모임이 12공동체예요. 청년부 큐페 온라인 조별 나눔에 7명이 들어왔는데,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6명이 야간 먹고 힘들다고 하는 한 명에게 약 잘 먹고 넘어가야 한다고 처방을 6명이 해줬는데, 그게 다 진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We are all here 아니겠어요? 이 공동체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 제자들이 12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 아볼로, 그리고 19장 1절에 어떤 제자들로 시작된 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 마지막 절 12사람의 예수의 제자, 온전한 회복 공동체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복음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세례가 아버지 하나님 죽는 것이라고 하사오니,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비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성령의 임하심을 보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성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아버지 하나의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아버지 하나의 부관이
저렇게 달레반 지하에 들어가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달레반 그 사람들도 주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백성일 터인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알만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